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네, 5명씩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건우도 이렇게 주먹주먹 인사. 옆에.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5명 안 한 사람은 빨리 가서 5명 맞추세요. 네. 태연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어제 우리 이현선 집사님 그 찬양 통해서 새벽송 돌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제게는 새벽송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저희 어머님이 새벽송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시는데 제가 그때 대구 살 때인데 올라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때가 되면 나가지. 그리고는 늘그 복음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구에서 저희 집에 이제 화원에 오셨다가 제가 동부정류장까지 이렇게 태워 드리는 길에 그날 또 이제 차 안에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 어머님이 야 나는 때가 되면 나갔지 니나 잘 댕기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이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아니 엄마 그 때를 알면 나도 좀 가르쳐도 나도 좀 놀다 가게. 근데 우리가 때를 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안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 때를 준비하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비록 가서 뭐 부귀영화나 이런 것은 누리지 못하지만 상급은 없겠지만 그러나 낙오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시골에 가서 있을 때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해 이제 그때가 11월 달 12월 달쯤이었으니까 갔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시골은 진짜 새벽송을 돌잖아요. 밤에 또 새벽에. 그 새벽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집 앞에서 그 마당에서 "빛보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님이 잠옷 바람으로 주무시다가 '웬 애들이 왔나?' 싶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추운데 애들이 덜덜 떨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평소 교회라도 다녀봤으면 뭐 선물이나 아니면은 그때 간식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대자루에 이렇게 짊어지고 그 주일학교 간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급하게 인제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드린 게 5천 원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 간식 사라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년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이 새벽송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추억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 어른들 내년에는 목장별로 하든지 우리가 전체로 하든지 내년에는 성탄 발표회 없습니다. 내년엔 새벽송 돌고 성탄절 예배 때 성탄 발표할 거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목소리 적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내년에는 새벽송을 한번 돌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누구나 이렇게 선물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아이들은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고 평소에 잘 울던 아이들도 울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노래 한 곡 때문에 그렇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니까 중국집에서도 울면은 그날은 안 됩니다. 짜장면 되고 뭐 우동 대종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지만 예수님은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참고 울면 안 된다고 그 아이들 동심을 가지고 그 선물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감정까지도 조절해 가지고 아이들은 무슨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하나 받겠다고 울음을 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울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산타는 우리의 눈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고 협박까지도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게조차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만 들어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시고 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은 어제 우리 청년부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거 이렇게 다시 봤으면 좋겠지만은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 여러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제 그 화평이가 했나 시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2장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으로부터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은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뭐 군사력이든 어떻게 통치를 하든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주소는 여기지만 본적은 다 따로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본적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본적이 어디겠어요? 다윗의 집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딱히 뭐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그날 보니까 모든 곳에는 다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이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쾌락이나 즐기기 위해서 호텔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본적지에 가서 하다가 보니까 타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 본적지로 오잖아요. 그 당시 다윗의 그 동네가 고향이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타했던 타향에 있던 사람들도 다 본적지로 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었던 거죠. 그 빈 방에 아무것도 더군다나 요즘 뭐 캠핑 좋아하니까 캠핑하면 되겠지. 원래 또 이 유대인들이 또 캠핑 민족 아닙니까? 캠핑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 마리아의 상태가 또 좋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잖아요. 만삭을 경험해 본 분들 알겠지만은 이 먼저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이 혹시라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염려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할 데가 없습니다. 조산소도 없고요. 겨우 빈 곳 구한 곳이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청년부 애니메이션에 보았던 뭐 로운이네 집에는 코끼리가 있던 그 구유였지요. 네,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애니메이션 보니까 좀 정리된 마구간이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마구간 아시잖아요. 집사람은 늘 자기의 그 영웅담을 이야기할 때 내가 소 마구간은 치워보지 않았고 다른 것은 다 해봤다고 자랑을 합니다. 밭도 개간해 보았고 다 자랑을 하자면 소 마구간은 쳐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쳐봤습니다. 여러분, 새시랑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 소 마구간에는 짚을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 소 여물을 줄 때 큰 가마솥 때 이제 소 여물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름 때나 이렇게 되면은 고구마 덤불이나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걸 그냥 집 위에다 그냥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 소똥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곳, 여러분 집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나요? 소 마구간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줄까요? 소는 화장실을 따로 수세식, 퍼세식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 곳에다가 말의 배변이 있습니다. 집도 깔아놓고요. 그곳에다가 우리가 위생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곳에다가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첫 번째 성탄은 다급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로맨스로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성탄에 다급한 아버지 요셉, 또 엄마 마리아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위생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곳에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대충 마른 짚을 가지고 그나마 구유가 비어 있었기 망정이죠. 근데 그 구유에서 출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그 탯줄을 잘라 가지고 그 구유에 이렇게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주님 모실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혹시라도 첫 번째 성탄에 많은 여인숙이나 이런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면 성공,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 혹시 그 방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성탄이 그렇게 다급하게 위급하게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주님을 모실 그러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공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세속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다 그 마음에 있는 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날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성탄절만큼은, 물론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다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만은 붙잡기를 원합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날은 이 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날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는 날이고 인간이 인간을 찾는 날이지만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원래는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24일 금요일 성탄 발표회, 25일 성탄절, 또 토요일 날 성탄 예배, 26일 주일 예배. 3일 동안 계속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휴가를 위해서는 3일이 아니라 며칠을 더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3일 동안 헌신한 날이 있습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3일 동안을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 생애 언제입니까? 저는 2021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3일을 온전히 여러분 성탄 발표한다고 연습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성탄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날 성탄절 예배니까 물론 우리 이병근 성도님 생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예배니까 예수님 생각합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통틀어서 우리가 3일 동안 온전히 예수님 생각하는 날이 지금밖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날을 불평한다는 것은 이 3일 동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불평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이 날인데 우리가 고작 이 3일 교회를 3일 동안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여기에 앉아있지. 오늘 누가는 이 날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날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 여러분 어떤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옛 이야기 중에 우산 장수 그 아들을 둔 엄마와 소금 장수 아들을 둔 엄마 이야기 알잖아요. 제 이야기가 정확한가요? 우산하고 소금 맞나요? 그러니까 우산 장수 엄마는 해가 나니까 소금 장수 아들이 잘 되니까 좋긴 하지만 우산을 못 파는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이 소식은 해가 쨍쨍 난다는 것은 소금 장수 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우산 장수 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산 장수 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금 장수 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럼 날씨만 그런가요? 야구 경기에 이기는 소식은 어떤가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좋은 소식이지만 자기 응원하는 팀이 지면 어떻습니까?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2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입니다. 여러분 이 온 백성에게 빠지는 백성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신 이 모든 소식은 이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효력을 미칠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잖아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누구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구세주 났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과 큰 기쁨의 소식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효력을 미칠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인맥마저도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쉬지 못하고 벌었던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온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과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학 교수가 이렇게 문제를 칠판에 적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문제를 풀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은 교수로 등용해주고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거룩하니까 영화를 잘 안 보네요. 뭐 하버드인지 MIT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청소하고 있던 맷 데이먼이 그 청소기 두고 오는 가서 그냥 분필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그 작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자지도 않고 1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작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해결된 거예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세 영원한 영생까지도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랑이만 외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작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 해결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까짓 죽어봐야 뭐예요? 천국이니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재우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세 가지 안 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기쁨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쁨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의 성탄의 메신저는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메신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에 땅의 메신저는 누구였을까요?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목동들이 이 땅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메신저였습니다. 이 목동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메신저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신저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메신저는 자신이 메신저로서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동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어요. 목동들은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곧 그 소식을 들고 또 뛰어갑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살면서 몇 번의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신대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뭐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상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학부에 편입해 가지고 그때 계대에서 기말고사 준비하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문자를 이렇게 오는 날이 돼서 문자를 받는데 그 합격 소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도서관이었지만은 제가 거기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간절했잖아요. 첫 번째는 집 그 대문과 함께 제가 떨어졌잖아요. 제가 총시내 시험 치러 간 날 하필이면 그 멀쩡하던 대문이 집에 뚝 떨어집니까? 집사람은 제 결과도 보지도 않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그 대학원 시험을 치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치니까 얼마나 마음 조바심이 나겠어요. 정유진 조바심 났지요. 결과 기다리면서도 조바심 났고. 그런데 그렇게 치고 그때 제가 뭐 굉장히 몸도 좋지 않고 병원에 우리 장로님이 입원하라고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치고 뭐 열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도서관 바깥에 나와가지고 바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봤지요. 그 소식을 제가 집사람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람에게 제가 전화하기 위해서 그 휴대폰 그 019 사이언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누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뛰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식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쁘게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쁨의 메신저로 쓰임 받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큼 우리가 자원하면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의 기쁨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소식은, 메신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신저는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할 소식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미사여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바꿔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의 메신저로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온갖 잡단 쾌락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메신저로 쓰임 받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온 세상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구분되어졌습니까? BC와 AD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오심과 오심 이후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BC와 AD가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럼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부흥도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의 부흥의 시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인류가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번 성탄이 새롭게 시작하는 AD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고 새로운 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번 성탄만큼은 이제는 패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탄은 부흥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